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9월 한 달을 열면서 9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9월 한 달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어려움도 뛰어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심을 믿으며 매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확신하며 9월 한 달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한 번 더요. 나는 사명자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준비되면 쓰신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저희 때는 이렇게 부흥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부흥사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신학교 3학년인데 우리 친구 하나가 진짜 부흥사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2박 3일을 걸쳐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2박 3일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를 딱 끝내니까 자기 지인이, 친구가 말씀 전해달라고 불러달라는 거죠.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준비되면 쓰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준비되면 쓰신다. 이번에 11월에 오시는 우리 조소환 우리 회장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마케팅에 맞자도 없었을 때였는데, 자기가 영어를 좀 하니까 자기 회사에서 외국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오시면은 자기가 나가가지고 맞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맞이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이 가슴에 뭐 배지 하나를 달았는데, 그 배지를 잘 보면은 뭐 다 이렇게 뭐 마케팅 매니저, 뭐 마케팅 디파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다 마케팅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 마케팅, 도대체 마케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제 그래서 야간에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입학을 해가지고 야간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직장이 끝나면 저녁에 술 먹으러 모이는 모임이 많았잖아요. 1차, 2차, 3차. 그런데 공부하러 가야 된다니까 상사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무슨 놈의 공부냐 말이죠. 그러면서 공부 그만두라고. 그런데 자기는 꿈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상사가 대전으로 발령을 내버려두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대전에서 서울까지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가 있겠어요, 야간 대학을. 그런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야간 대학을 결국 마쳤다는 겁니다. 집에 오면은 밤 새벽 2시 막 이렇게 됐어도 또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 분야에 이제 학위를 마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마케팅 이제 학위를 따니까 이제 그때부터 대학에서 강의해달라, 그룹에서 강의해달라, 뭐 어떤 공공기관에서 강의해달라, 이제 요청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준비되면, 준비돼야 준비된 만큼 쓰신다, 쓰임받는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왜 안 쓰실까?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춘천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춘천의 교회는 1000명도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본당 좌석이 2000석이었습니다. 근데 1, 2, 3부로 나눠서 예배드리니까 교인은 1000명도 안 되는데 본당 좌석은 2000석이고 1, 2, 3부로 나눠 드리니까요. 이게 얼마나 정말 예배 때 찬바람이 부는지. 그런데 빚이 50억에서 6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50억에서 60억이 있는데 또 교육관을 짓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육관도 작게 지은 게 아닙니다. 크게 졌습니다. 당시로서는 우리는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 올까? 이거 채워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깨달은 건 뭐냐면 딱 준비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육관이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자리가. 그래서 제 당시에는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가. 너무 자리가 비좁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돼야 쓰시는 거구나. 준비된 만큼 쓰시는 거구나. 저희 후배 하나가 춘천의 한 교회에 한 200~3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으로 갔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젊은 사람 있냐? 얘기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가 얘기해요. 젊은 사람이 없대. 왜 젊은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젊은 사람은 다 춘천중앙교회 간대. 왜 거기 가냐? 그랬더니 거기 교육시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애들을 다 글로 보내다 보니까 부모들도 다 글로 간대.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준비해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어떻게 하나님 나 써달라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면 채우시는 거고 준비되면 쓰시는 거고 준비되면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실래야 쓰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8장 한번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는데 다 자기 사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째 달이 됐어요. 7째 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7월이 아닙니다. 이게 유대력과 이 태양력이 달라요. 그래서 7째 달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7째 달이 티슈리얼이라 그래가지고 이 7째 달이 새해입니다. 새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거주하는 데가 있었는데 딱 새해가 되니까 7째 달에 그들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까지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씀 못 깨달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만 돼도요. 영적으로요. 아이들이 민감합니다. 어렸을 때 말귀만 알아들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다 각기 사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해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워터게이트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을 보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에게 그랬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했어요? 청하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하매. 여기서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말씀을 안 배우려고 그러는데 제발 좀 이번에 제자 훈련이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들어달라고. 알티바이블이 열리는데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마더와이즈가 열리는데 제발 한 번만 나와달라고. 성경 통독학교가 있는데 제발 요번 학기만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빌어가지고 한번 그래 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말씀은 뭐냐면 백성들이 말씀 들려달라고 에스라에게 청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새해부터 모여가지고 그것도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다시 말해, 에스라가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길이 없으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 듣기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에스라가 그래 잠깐 내가 설교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좀 한 일주일 준비하고 오겠다고, 내가 하루만 시간 달라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와서 말씀 전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말씀 전해달라고 청하니까요 에스라가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벌써 페르시아에서부터 올 때부터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요 벌써 이 땅의 영적 부흥은 말씀밖에 없다, 그 확신을 가지고요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에스라로 하여금 말씀 듣기 원할 때 그 에스라는요 백성들이 말씀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잠깐 내가 설교 준비하고 올 테니까, 그게 아니고요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왜 날 안 쓰실까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준비되어 있나, 내가 그만큼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나, 하나님 쓰시도록 내가 준비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되면 쓰신다, 준비된 만큼 쓰신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말씀을 듣는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시간이 안 나와 있잖아요. 6시가 될 수도 있고 5시가 될 수도 있고 4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6시라고 얘기한다면 정오까지라면 6시간 동안입니다. 뭐 4시라고 한다면 8시간이 되는 거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아이들까지 다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내 심령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기 시작하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말씀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정말 사모하고 알아들으려고 귀 기울여서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해서,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가운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환경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딱 사로잡혀야 돼.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일신교회에도 제2의 웨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제2의 링컨이 일어나고 제2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딱 폈다 그랬습니다. 백성 앞에서 딱 말씀을 펴니까요,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벌떡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 높은 분이 오면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들어요?
어떻게 말씀을 앉아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에 모두가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해서요, 그들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요,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우리가요,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에 2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은요, 하나님도 그 인생을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냐. 그래서 벌떡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귀를 쫑긋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송축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펴주셔야 돼요.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손 들어보시고 한번 아멘,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요, 일어서 가지고 앉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서 있는 겁니다. 일어서서 아멘, 아멘 소리를 외치는데, 아멘, 아멘이 뭡니까? 아멘, 아멘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이 제 인생의 기준입니다. 아멘, 아멘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 8장 6절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아멘,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혔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굽혔냐면 얼굴을 땅에 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치다가 그들은 말씀 앞에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부흥은 예배를 통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은 결국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이 회복되는 거고 예배 성공, 인생 승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성벽을 지어놨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땅에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일어나기 시작했든지 여러분 이것이 어른들이 막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을 엎드리고 경배하기 시작하니까요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이 그걸 보고서요 아 저게 예배구나 애들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과 싸워도 백전백패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배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그 예배의 힘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나타납니다. 이상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이라는 게 이게 이 심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막 고난이 오고 낙심이 오는데도 예배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공예배 때 받은 은혜가 삶 속에 이어지는 겁니다. 내 예배가 여기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도 그 예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막 아멘 하면 손을 들고 또 머리를 땅에다 대고 엎드리면서 막 광신적으로 보이잖아요. 막 광신적으로 막.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얼마나 이들이 냉철했는지 우리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읽다가 그냥 지쳐버려가지고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예수아가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마지막에 블라야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또 한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내 삶 속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신적으로만 막 아멘 아멘 소리치고 막 얼굴을 땅에 대고서 막 광신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서요, 영적 리더라는 사람들은 옆에 붙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요,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붙어가지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옆에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막 옆에서 막 서로 깨닫게 해주고 알아듣게 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요, 이들이 가슴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했구나. 내가 세상에 짓눌렸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문제에 사로잡혔구나. 그들은 그를 깨달으면서요,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면 막 울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보시겠지만 그 영적 지도자들이 대단한 거죠. 울지 마라 말이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오늘은 기뻐할 때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흐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요, 더욱 지성이 냉철해집니다. 아주 분별력이 확실해집니다. 아주 중심을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사람이요, 너무 광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은혜가 넘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손을 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요, 얼마나 중심이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사시는 곳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요, 딱 칼을 목에다 대고서요, 가진 거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웨슬리 목사님이 가진 걸 주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뺏는 게 아니고 내가 선물로 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황당하잖아요, 이 강도가. 아니, 내가 지금 빼앗고 있는데 이걸 선물로 준다니? 그게 무슨 차이냐고. 딱 갈라 그러는데 웨슬리 목사님이요, 책 한 권, 아주 이렇게 포장이 잘 된 책 한 권을 주는 거예요. 지인한테 선물로 주려고 했던 아주 귀한 성경책을 이 사람한테 포장된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고. 어쨌든 돈도 선물이니까 받고 그 책도 선물로 받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집회 때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웨슬리 목사님한테 나를 알아보겠냐고. 모르죠, 당연히. 우리 목사님한테 선물 드리러 왔다고. 당신한테 그때 내가 돈을 갈취한 선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받은 돈에 배를 드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줬던 그 성경책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딱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그런 음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무 힘이 없어요. 다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눈 팔면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